전체적으로 천 장로님 또 손 목사님, 신 목사님 말씀 쭉 잘 들으면서 저 나름대로 또 정리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 부흥의 중심으로 갈 것인가 또 큐티 중심으로 갈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젊은 목회자는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민교회를 섬기는 입장에서는 1세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2세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같은 하나님 말씀을 통독할 것인가 아니면 정독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참 순위를 가리기 어려운 신앙 훈련에 있어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어린이 큐티에 대해서 또 손 목사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양으로 승부하던 그러한 그래서 질로 승부를 하는 그러한 교회 신앙훈련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단연코 이쪽으로 저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책이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격려를 해주었는데요. 아마 읽어보신 분들 있으시겠지만 스티브 잡스의 무한혁신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서 이분이 계속해서 애플을 유지해 올 수 있었던 것은 공룡 기업인 IBM의 그러한 양적인 승부에서 질적인 승부수를 던지고 그리고 결국은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결국은 사회와 또 전체 그 글자 그대로 인간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놀라운 그런 결과를 양산을 해냈던 것이죠. 양적인 데서 질적으로 그렇게 승부를 했는데 양산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세 분 목사님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동시적이면서 통시적으로 말씀을 볼 길은 큐티뿐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번역하는 에스더 자매가 잠깐 영어로도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민교회에 있어서 또 더구나 이곳에 살고 있는 가장의 입장에서 제일 넘기 어려운 게 역시 제너레이션 갭이더라고요. 한인교회에서라서 문제가 아니고 캐나다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께 여쭤봐도 캐네디언들도 제너레이션 갭 때문에 고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대안을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것, 그러한 점에 있어서 이것만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게 없다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정체를 알 수 없는 Q35 이름 붙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 네트워킹을 하면서 우리가 전부 다 우군들이다, 아군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점들에 있어서 서로 간의 정보와 기술과 나아가서는 영역과 그리고 또한 큐티를 통해서 배양되는 인격들을 교류를 하면은 어떻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점들을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첫 모임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고 이렇게 또 오늘 이렇게 좀 형편도 안 좋으신데 많이 오셔서 멀리서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어린이 영어 큐티지 번역 목적을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지난 약 5개월째 접어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제작해 왔는가 하는 점들 말씀드리면서 또 우리 영어권도 계시고 하니까 잠깐 또 연사를 능숙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연사를 또 초청해서 잠깐 또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7월 달에 저희 교회 영어권 안에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스크포스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네,
쓰는 사람이 TF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가 비약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문 영어 번역자시고 또 사파는 다른 교회 집사님이 맡아주셨다가 지금은 저희 교회 고등학생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수는 그다음에 저희 영어 사역자 계신데 조금 이제 사역자도 저기 하시고 저희 사역자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사역자 좀 남으시는 교회들은 이렇게 네트워킹 오셔서 좀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제작하고 실제적으로는 8월부터 했는데 홈페이지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클로즈 시스템이라서 가입을 할 수가 없고 운영자가 전적으로 부여를 해줘야지 들어오실 수 있고 주소록이라든가 또 묵상 나눔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클로즈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큐티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상당히 좀 괜찮다. 그런데 아무래도 작은 교회다 보니까 이게 좀 사용하는 그런 빈도수가 작아지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결국은 네트워킹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성서유니온 쪽에 그렇게 연결을 시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뭐든지 사람이 가면은 또 재원이 들어있기 마련인데 작년까지는 이제 목적 헌금이라고 하는 그러한 헌금 종류가 저희 교회는 있어서 약간 소액의 그런 격려금을 지급을 하면서 할 수 있었고 올해는 아예 예산 편성해서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 교재 개발비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그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작은 교회니까요 그렇게 해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달 거 좀 보여드리려고 쭉 준비를 해왔는데 아까 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컬러풀하죠. 네. 그래서 이것을 좀 보시고 나서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우리 번역을 담당하는 에스더 자매가 영어로 큐티를 하면서 어린이 큐티를 하면서 영어 큐티집을 어떻게 손을 대게 됐는가 하는 점들에 대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은 것을 요한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한국에서 국어 선생님 그리고 또 국어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어린이에게 맞는 그러한 본문을 간략하게 제시를 합니다. 이 위에 있는 안 보이네요. 저 위에 있는 것은 성경 본문이고요. 실제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은 이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어른 본문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이 어린이에게 맞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전문인들이 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풀하게 나오는 부분들은 또 한국에서 전문 일러스트들이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천장로님 좀 애써주셔서 저희가 성서유니온 선교회 그 메인 컴퓨터에 들어가서 저 있는 그림을 갖다가 붙이는 겁니다. 그냥. 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협약을 맺었고요. 물론 저작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저작권을 어길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니까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고 성서유니온에서는 아직은 뭐 저희가 이렇게 한인장로교회처럼 큰 교회가 아니고 조그만 교회니까 영락교회처럼 하겠다,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처럼 하겠다 이유를 대면서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이렇게 불비하지만은 같은 자리에서 10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뭐 1년마다 하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어려운 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제 번역자는 어렵죠. 그리고 페이스트, 카피, 페이스트 하시는 분은 물론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보는 저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거 좀 헌신만 하면 되지 뭐 하는 그런 아주 담대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무엇이든지 궁금하신 거는 지금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신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 저 사파는 저 사파는 그러면 그 한글판에도 똑같이 들어있는 거? 예. 네. 한국 성서인연 성교회 네. 저학년하고 저학년 가로 열고 영어 가로 닫고를 보면 사파는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한글이냐 영어냐 내용도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신 목사님 확대해서.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만 우리 학생이 하고 이런 것 전부 거기에 있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루치가 3개의 사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심지어는 이따가 쉬는 시간에 앞에 나오셔서 이메일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또 1월 달 거를 다 묶어왔습니다. 천장모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한번 이렇게 묵상지 한번 이렇게 하드 카피를 하면 어떠냐 해가지고 묶었는데 제가 단가를 제가 좀 기업 생활을 좀 했거든요. 단가 계산하니까 15불 35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하드 카피로 나오려면 성서인연에서는 한 권당 80전씩 로열티를 달라. 그게 이제 저기에 있습니다. 계약서에.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는 빨리 교회를 키워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항상 새가족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왜 영어 PT를 하느냐? 이 제너레이션, 애프터 제너레이션 이것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새가족 교제 이렇게 해서 새로 오시는 분한테 자녀가 있으십니까? 하면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영어권입니까? 영어권입니다. 그러면 이걸 패키지로 드리면 뭐 세상에 이런 서비스를 하는 교회가 다 있냐? 하는 그러한 강한 임프레션을 주기 위해서 색깔도 강렬한 색깔로 불렀어요. 이것은 단가로 하자면은 7불 57전.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실제적으로 세컨 피리드는 우리 한인 장로교회하고 열리면 장로교회에서 받아보시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사용 네트워크를 지금 2가지 있다가 쉬는 시간에 보시고요. 사용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예. 질문 답 됐는지요? 네. 저 뒤에 계셨어요. 예, 그 한국에 있을 때 영어권 인재들을 교육한 적이 있는데 그 외국에서 그 영어 교재를 수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한국에 있는 성서부에서 제가 책을 봤는데 네. 교사들도 다 똑같이 얘기를 하지만 내용이 좀 어렵다 아이들한테.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포기하고 그냥 외국에서 계속 신고했었거든요. 네. 근데 외국 내용 보면 이렇게 자세하게 또 나이 수준에 맞게 네.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요 큐티가 네. 그런 식으로 잘 아이들이 그 레벨에 맞춰 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건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잘 되는지 궁금해서. 네,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지금 한국 성서인연 매일 성경을 선택한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렇게 각 연령층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그런데 한국 컨텍스트라는 그거는 전혀 무시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자매가 있다가 잠깐 말씀 또 이렇게 코멘트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한 한국 컨텍스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냥 접고 들어간다면 연령별로 맞게 저학년, 고학년, 그다음에 청소년, 그리고 장년층, 그리고 조금 번역이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전에 번역된 한영까지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풀 스펙트럼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맞는 부분들을 골로 쓸 수 있고 저희도 바로 그냥 번역한 것이 최소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정도 수준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성경 말씀이니까 본문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레위기다 하면은 네, 내가 옛날에 한번 들었다. 그런데 옛날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성서인연 체계를 보면은
8년에 구약 1번, 신약 2번을 묵상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3학년 때 내외기를 들은 학생은 산술적으로 11학년이 되기 전에 다시 한번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내외기조차 말씀에 익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3학년 때는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거나 또는 성인이 돼서는 바로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 파운데이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연령별로 저학년, 고학년. 그래서 오늘 모임을 갖는 목적 중에 하나도 그것입니다. 저희는 저학년밖에 못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그렇지만은 열린문교회나 한인장로교회나 또 다른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생겨서 계약을 맺으시면은요, 저희도 좀 쓰지요. 고학년 거요. 한두 명이라도, 한두 명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4학년에서 6학년에 있는 학생한테 한 권이라도 줄 수 있으면 좋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모이셨을 때 그러한 부분들이 좀 서로 대화가 나눠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영태 목사님. 조금 전에 질문 했었던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 번역이냐 번안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방향을 어느 쪽으로 두고 계신지. 왜냐하면 외국에서 사역을 쭉 해보다 보니까 언어적인 갭도 있지만 이 문화적인 갭하고도 어프로칭적인 부분에서 보면서 퀘스천 드는 분이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아직은 당면한 문제는 아니고 초기 단계이지만 그래도 한 번은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스펠 앤 라이트도 써보고 또 윌러 크릭 것도 이렇게 써보면서 느꼈던 게 거기서는 또 인종적인 부분하고 또 코리안이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레교에서 이 사역을 하면서 좀 이게 넥스 스텝에서 좀 고민을 좀 많이 좀 해보고 같이 좀 쉐어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잠시 좀 한번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어려운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국민학교 아이들을 두고 영어로 만든 디보셔널 교재를 찾아라 그러면 많습니다. 인디고에 가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큐티를 안 하시고 우리의 귀 잡아다 놓고 이렇게 시키겠다. 네, 신목사님께서 고백해 주신 대로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하시면 식사 시간에 오늘 뭐 받은 말씀 뭐야? 바로 이걸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아빠가 묵상한 거하고 아이가 묵상한 거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구역장이 묵상한 거하고 구역 식구가 묵상한 거하고 동일 본문이다 하는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사실은 유일무이합니다. 좀 거창하게 좀 과장된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발달된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각 연령층에 맞게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이 그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다 하는 점들이.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기 영어 인디고에서 아무리 구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하면 과연 번역이냐 번안이냐 하는 부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아니고 그냥 저는 그래서 카피하는 걸로 그렇게 간 것이죠. 번역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번역 제일 잘하는 공인된 제일 잘하는 번역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성서인의 선교에서도 실질적으로 보니까 이 영어가 좋고 그래가지고 바로 그 홈페이지에 올리는 거죠. 그건 전 세계인이 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올려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퀄리티가 이렇게 됐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그 번안이 갖고 있는 그 크리에이티브니스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손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결과적으로 그 연령층의 전도사님부터 담임 목사님까지 동일하게 말씀을 목회에 적용하면서 그 교회 문화가 형성될 때 그 크리에이티비티가 나올 수 있겠다. 결국은
QT는 왜 하느냐? 적용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 적용은 이 교회에서 하는 적용과 저 교회에서 하는 적용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그 가장 창조적인 생산성, 그 부분들은 결국은 그 목회, 묵상 목회가 이루어지면 가능하게 된다 하는 그러한 꿈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딱 도장을 찍어준 게 아까 말씀드린 스티브 잡스, 무한 혁신의 비밀. 철저하게 제록스 카피했습니다. 맥은. 네. 아무도 그게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그렇게 단순화시켰을 줄 몰랐는데, 예, 자기가 스스로 마우스 키보드 만들어 놓고 자기가 스스로 마우스 키보드 없앴어요. 그래서 저작하는 말은 잡스가 만든 건 하나도 없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걸 봤을 뿐이다.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